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요. 세상에는 또 바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수룩한 바보, 진짜 바보들 말고요. 진짜 바보요. 김수환 추기경도 스스로를 바보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전태일 열사도 함께 노동운동하는 단체를 만들고 바보회라고 이름을 붙였죠. 지난 1월 18일이 문익환 목사님 30주기였는데요. 문익환 목사님도 시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 시 중에 하나님의 바보들이여 라는 시를 쓰시기도 했어요. 왜 신앙인들은,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보라고 부를까요? 세상에 꽤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자신의 모습이 바보처럼 보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많죠. 잘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행복해지겠다고 꾀를 부리는 그게 사람들 눈에는 참 지혜롭게 보입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똑똑하게 잘 살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반대로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속한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사람들 눈에는 참 바보처럼 보입니다. 왜 바보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슬기로운 아름다운 삶이겠죠. 나부터 살고 남을 살린다, 그게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남을 살리기는커녕 자기 먼저 죽고 맙니다. 남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야지, 그런 생각은 얼핏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끝인데 남부터 살리겠다니요. 어리석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을 지탱하고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은요, 꾀돌이들, 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바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바보들이 그러나 저 삶의 자리들에서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혹은 억지로 마음의 양심이 시켜서, 마음속에 신앙이 시켜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의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길게 읽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 뜻이 매우 깊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 이 말에 목숨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똑같은 말 같습니다만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내가 버린다,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고 하는 이 목숨은요, 육신을 가지고 내 몸뚱아리의 목숨, 33년쯤 주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인간의 목숨인 것이죠. 그 목숨을 버리고 내가 목숨을 다시 얻는다 했던 이 다시 얻는 목숨, 이 목숨은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인 것이죠. 같은 단어입니다만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고 사라져버릴 이 몸뚱아리의 목숨을 바쳐서 결코 죽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진짜 목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복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삶의 모범이 바로 이것이죠.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내 몸뚱아리의 목숨을 바쳐야 영원한 목숨을 얻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먼저 받아서 다 누리고 나서, 내 좋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몸뚱아리의 목숨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오죠. 부활 다음에 십자가. 그런 건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인들이 얌체같이 죽지도 않고 부활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소망을 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즐겁고 평안하게만 살다가 부활해서 천당 가고 영광 누리면 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서 너희의 십자가를,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죽어야 된다. 죽기 싫으면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고통을 몽땅 다 짊어졌으니까 너희에겐 이제 고통 없다.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에게는 이제 복만 있다. 이건 그럴듯한 가짜 축복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복음은 전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 짐을 내가 짊어질 테니 내 앞에 나와서 그 짐 다 내려놓고 너희 푹 쉬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무거운 짐 말고 내 짐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하셔요. 그 멍에는, 그 짐은 가볍다 하시죠.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질 필요 없는, 무겁고 고생스럽기만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짐 말고 다른 짐 주겠다. 쉬운 짐, 즐거운 짐, 행복한 짐을 지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쉬운 짐, 즐거운 짐, 행복한 짐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 짐을 지는 것을 바보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소위 행복한 삶을 한 번도 못 살았어요. 그 짐을 지기 전에는, 세상의 짐을 지며 살아갔을 때는 바울은 오히려 그때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럴듯한 사람이었고요. 대단한 가문이었고요. 공부도 할 만큼 해가지고 가방끈도 길어서 사람들이 우러러 봤어요.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도 하고 부러움도 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목에 힘주고 소위 행복한 삶을 꾸리던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짐, 진짜 행복을 찾고 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멍에, 예수님이 져라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는 소위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매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하루도 편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순간을 지겹다, 고되다, 힘들다,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짐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아가죠.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소위 세상이 말하는 행복 하나도 없지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진짜 평화, 진짜 기쁨,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짐, 십자가의 삶, 영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바보 같은 모습, 그것을 나의 삶으로 삼았더니 내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포함한 모두 전체 온 세상을 살리고자 나를 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더니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알지 못했던,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왔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태생적으로 혈통으로 하나님이 낳으셔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성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과연 진짜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삶의 비결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내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목숨을 위해, 무언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생명을 걸고 일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자체가 아니라요,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는 그 과정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한 번 도전해보고, 한 번 시도해보고, 한 번 노력해보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루어지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2번, 3번, 10번, 100번, 1000번 되지 않을 것 같아도 내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몸 바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일이 어리석다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볼 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셨어. 1번, 2번, 10번, 100번, 1년, 10년 살아봐도 나에게 복이 오지 않고 나에게 좋은 일 일어나지 않고 세상에서 손가락질만 당해도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라 하셨어. 1년, 10년 살아봤더니 세상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나에게 보답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보상을 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라 하셨어 라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노력, 그 끈기, 열정, 그 한결같음, 그것을 목숨을 바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무슨 순교자처럼 한 방에 딱 멋지게 죽는 그런 목숨 바침이 아니고요, 평생에 걸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만이 깊이 알아주는 그 삶을 꾹 참고 끝까지 인내해내는 것, 그것이 목숨을 바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 그 죽음 자체가 아니라요, 십자가에 무슨 마술처럼 마법처럼 특별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굽힘없이 막힘없이 온 삶을 가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바보 같은 그 마음가짐, 예수님의 바보 같은 그 실천, 그게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요, 한 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한 번 하나님께 불같이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셨던 것처럼 끝까지 한결같이 굽힘없이 막힘없이 가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말씀해요.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주시는 목숨을 얻어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 명령을 수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명령은요, 혼자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한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소임을 다함으로써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비유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걸러서 배가 고픕니다. 뱃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럼 배가 신호를 보내요. 배가 비었다. 내 뱃속이 비었다. 그 신호를 받은 뇌가 명령을 내립니다. 뱃속에 뭔가를 채워라. 이 명령을 받고 나면 우리 몸의 지체들이 움직여요. 먹을 것이 어디 있나 머리가 생각을 하고요. 주방에 있나 식탁에 있나 냉장고에 있나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을 받아서 눈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발이 부엌으로 냉장고로 걸어갑니다. 손이 냉장고를 열고 사과를 집어내어 깎습니다. 사과를 씹어 잘게 부수고 삼키는 것은 입이 합니다. 목구멍이 식도가 위장으로 사과를 내려보냅니다. 내장이 열심히 움직여 그 안에 영양분을 흡수하죠. 당연한 것 같지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서 나의 부속품이니까 손발이 당연한 나의 부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손과 발이 서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보 같은 일이죠. 배가 고프면 배야, 내장아, 네가 일해라. 다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배가 고픈데 왜 다리가 수고해야지요? 배가 고픈데 왜 눈이 수고해야지요? 손이 왜 힘들게 일해야지요? 입이 왜 움직여야 되지요? 그렇게 열심히 움직여서 배를 채우면 손이, 발이, 눈이 이익을 얻습니까? 아니요. 어느 것 하나 자기 실속을 차리지 못해요. 그냥 묵묵히 자신을 바쳐 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지체가 도와줘서 배를 채운 내장은요, 그게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다 차지하지 않아요. 영양분을 흡수해서 다시 손에게, 발에게, 눈에게 다 나누어 주죠.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무작정 희생하고 무작정 착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저 괴롭게 살면서 주여 하는 것 아니에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며 그렇게 하나 되어 서로를 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바보처럼 누군가를 섬기면 그 바보도 똑같이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 섬김을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받고 있으니 우리도 그 섬김을 매일매일 하라는 거죠. 목숨을 버려 목숨을 얻는 것이죠. 이게 한 몸을 이루는 지체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보가 되는 것,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을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는 것, 그래서 홀로 외로운 것, 그러나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바보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의 삶이죠. 문익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바보들이여 이런 시를 지었다 그랬죠.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늙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라도 젊어야 합니다. 싱싱하게 젊으면서도 깊어야 합니다. 바다만큼 되기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마는 두세 키 정도 우물은 되어야 합니다.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마소에 타는 목까지 축여주는 시원한 물이 흥건히 솟아나는 우물은 되어야 합니다. 높은 하늘이야 쳐다보지만 마음은 넓은 벌판이어야 합니다.
탁 트인 지평선으로 가슴 열리는 벌판은 못 돼도 널찍한 뜰악쯤은 되어야 합니다. 오가는 길손들 지친 몸 쉬어갈 나무 그늘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덥석 잡아주는 손과 손의 따뜻한 온기야 하나님의 뛰는 가슴이지요. 물을 떠다 발을 씻어주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눈물이지요. 냉수 한 그릇에 오가는 인정이야 살맛없는 세상 맛내는 양념이지요. 이러나 저러나 좀 바보스러워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야 주는 일이 즐거우려면 좀 바보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보스런 하나님의 바보들이여.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닮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영악하여 영리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이들 취하지 못하는 것, 나는 영리하게 취하며 나는 영리하게 맛보며 그렇게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은 복이 아니라 하시니 참 야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주여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예수님이 일러주신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과연 살아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며 그 복을 맛보고 그 복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십자가에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